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23절 2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세 대지를 남겨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3절에서 28절까지는 동성애의 심판은 유황불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일 이제 이 믿음의 세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 앞에 아담의 에덴 동산 시대도 아니고 또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런 물심판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시대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믿음의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심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게 표본으로 보여준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마지막 심판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와 같이 표본 그렇죠? 그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고 이 성에 있는 사람, 이 성 지금 망하는 이야기가 등장인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롯과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일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평소에 잘 숙지해 놓으셔야 나중에 심판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평소에 잘해야 돼. 자꾸 숙지를 해야 돼. 숙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놓으면 이 롯처럼 그때 따서 당황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비극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동성애가 또 마지막에 심판이 동성애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동성애가 없었는 것이지만 급속도로 온 세계가 동성애가 만연화되고 우리나라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를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심판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종말이 바로 인류의 전체적인 종말이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와 같이 하는 하나님은 여자 같은 행동을 하면 죽여라 그러죠. 남자가 여자 같은 행동을 하면 죽여라. 여자가 남자 같은 행동을 하면 죽여라. 그 말은 굉장히 죄가 크다. 사함받을 수 없다. 그죠? 죽여라 말은 사함받지 못한다. 그 말. 그만큼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나쁘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심하면 세상이 종말을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종말의 대가는 뭐냐? 유황불이다. 유황불.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불이 유황불. 무시무시한 땅까지도 녹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이 유황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유황불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땅까지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이 유황불을 사용하는데 유황불은 너무 불이 세가지고
일반적인 불에서는 우리가 쇠를 달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석탄이나 갈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유황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이 세서 그냥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예, 세상에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돌로 건축물을 많이 지어놨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유황불 심판을 하면 모든 건물들,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린다. 알겠죠? 녹여버린다. 자,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이제 낮에 해가 좀 있을 때에 이제 갔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산에 안 가고 가까운 성에 갔는데도 하룻길을 쪼박 밤새워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였던 것이 그러나 자기가 롯이 천사가 가라는 곳까지 갔다면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옆성으로 피신했는데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데도 하루 해가 걸렸더라. 그러니까 보면 이 롯이 머뭇머뭇거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뒤돌아봐 가지고 또 소미둥이 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롯이 자꾸 머뭇머뭇거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알겠죠? 심판은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마지막 심판에 내리는 그분은 여호와다. 여호와. 그러니까 결국 영의 하나님이라 때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은 여호와시다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심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떠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셨고 결정하셨고 홍수의 심판도 7장 1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모든 심판은 그러니까 심판의 최종 명령자는 여호와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 유황불을 했어요.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사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인데 제일 뜨거운 유황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불은 너무 뜨거워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불입니다. 유황불을 사용한다는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가 대다수가 보면 석탄이나 갈탄이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포항제철 같은 그런 용광로에도 그런 걸 사용하지 유황불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유황불은 그냥 다 너무 불이 강력해서 너무 녹아내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다 그냥 녹여버리듯이 엿을 그냥 뜨거운 불에 녹여버리듯이 그렇게 이 물체를 녹여버리는 것이 바로 유황불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래서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심판의 대상은 그 성들과 들 하나님이 성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온 성과 그리고 들에 저 산에 있는 나무 들 모든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땅에 난 것을 다 엎으셨더라. 짐승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이 쓰는 거다. 나무도 그 사람들이 쓰는 거, 들에 농사 짓는 것도 그들이 쓰고, 땅도 그들이 갈아서 채소하고 거기서 곡식을 먹고 살고, 그 성도 그들을 만지고 그들이 지었고 그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지고 그들이 세우고 그들과 관계 있는 것들은 다 뭐냐, 그 사람들이 동성애로 때문에 그 전부 다 더러운 인생이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다. 너무 더러운 것들이다. 알겠지? 너무 더러운 것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만지는 것은 다 더러운 것들이다. 더러운 것들. 알겠지?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니까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에 예수님 오시고 종말에도 그렇다. 종말에도. 알겠어요? 이 종말의 마지막에 종말이 뭐냐면 전부 다 저 뭡니까? 동성애로 이 지구촌이 가득 찬다. 동성애로. 그러니까 동성애를 좀 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동성애를 하면 이 지구촌 전체가 뭐요? 더러운 도시가 된다. 더러운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도시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하나도 없이 흙만 남기고는 뭐예요? 우리가 만졌던 모든 인간이 만졌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뭐예요?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더러워서 못 쓴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우리의 죄악이 마지막 시대의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이 더럽다. 알겠지? 그만큼 더러운 것이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은 참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것이 오면 아무리 그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시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더러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왜 이 지난 시대에 지난 정권들이 아주 공산당 비슷한 그런 독재 정권 비슷한 그런 정권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또 이렇게 잡았는가, 또 정권들이 우리 탄핵으로 무너지고 그런 게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그 정권이 동성애를 허락하고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 동성애의 죄악이 더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이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더 약해졌다. 왜? 이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전체 나라적으로 더러워졌다. 영적으로 영성이 떨어졌다. 알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람들이 경각하고 더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뭐요? 영성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중대한 위기에 있다. 그래서 저 동성애 저런 죄악들이 우리나라에 만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거룩성이다. 거룩성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몰려오고 거룩성이 강하면 그것이 오락해도 멀어진다. 그래서 그 약해지가 그것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순식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런 각오로 그것을 보고 안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들어오면 정권도 삽시간에 이 독재 정권들이 독재자들이 정치를 잡게 된다. 그러면 더 급속도로 타락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성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거룩성.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잘 편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교회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우리는 공산당 정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나 그들 속에도 있지만 그 거룩성이 태어났다고. 그 나쁜 짓 하는 인간들. 그리고 공산당일수록 보면요, 저게 말입니다. 정권도 더럽지만 보면 뒤에 보면 아주 음란이 심하고 음행이 심하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행동을 못하지만 뒤로는 아주 그런 이상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인해 가지고 중국이나 북한 사람들이 막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야 참 기도하겠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냐마는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거룩성이 회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많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안 된다. 전 교인들이 각성을 하고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의 거룩성이 월등하게 거룩성이 왜 타락하는 인간들은 월등히 너무 죄악을 너무 많이 지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나라들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망하고 독재가 되고 저 북한처럼 저렇게 나라가 완전히 엉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이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전에는 발전하기 전에는 때 같은 건 몰래 예수 믿고 몰래 성경책을 그때 가져오고 그래가 곳곳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다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말입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돈을 벌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돈 번다고 교회도 안 가는 거라. 돈 번다고. 네? 그때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국으로 초청해줬거든. 동포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 그런데 와가는 다 돈 번다고 하는 거야. 돈에 정신 팔려고. 네? 그리고 돈 버린다고 주일날도 빼고 뭐든 다 빼고 다 팔아먹는 거야. 네? 결과가 뭐냐? 다시 공산화되고. 거룩성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잘 살게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더 거룩성 회복해야 되는데 그 거룩성이 회복 안 되고 돈에 정신 빨려가지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악이 득세해가지고 공산당이 다시 돌아가고 원리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경제를 잃어버리고 다시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피눈을 흘리는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좀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 원리지 않습니까? 보면 벌써 영적 원리가 보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6절에 봅니다. 로스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신앙이 나빠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이 나빠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네? 데리러 와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 이 롯을 들고 이 아내를 두 딸을 데리고 천사가 강제로 갔듯이 우리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그것도 자기 기도 때문이 아니고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도는 구원받을 그런 게 없어도 그 교회와 그 목사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알겠습니까? 그런 천사를 보내 그런 은혜를 베푸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롯이는 뒤를 돌아봤다. 개인적 종말도 맞아. 개인적 종말을 맞을 때에 이걸 잘 드러나야 돼, 사람들이. 예? 설마 많이 똑같다니까. 제가 하는 말과 똑같다니까. 예? 마지막 때에 사람들 개인적 종말에도 똑같아요. 개인적 종말에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잘 못 믿는 사람들도 다 천사가 와서 가자 그런다고 가자. 예? 이제 하늘나라 가자. 데려간다고. 데려가면 그때 이제 믿음으로 가서 이제 뒤를 이제 나는 이제 하늘 간다고 탁 버리고 가야 되는데, 예?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뒤로 돌아보면 천사가 가다가 뭐요? 탁 나고. 예? 처음에는 천사가 와서 데려가지만 자꾸 세상을 돌아보면 나보고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껐으면 죽을 때 됐으면 세상을 탁 미련을 버리고 그냥 하늘 따라 탁 가버려야 돼요. 완전 가버려야 되지. 뭐 자꾸 뒤돌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버릴 건다는 거예요. 예? 개인적 종말이나 예? 마지막 종말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평소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수십 번 교육시켜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을 가만히 지나면서 보니까 야, 이거는 성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을 귀에 딱깔이 앉도록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예? 평소에는 좀 그래도 말이야. 마지막 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 예? 마지막 순간에 이 잘못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였던 곳에서 이르러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도했던 대화가 바로 기도죠. 기도를 했던 그곳에 있어서 그 모습을 본 거지요. 소돔과 28절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 연기같이 지어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을 멸망함을 이 아브라함이 보았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는 예수님이 오라는 그곳으로 가서 이 지구의 마지막 불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하늘나라 간다고 해요.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간다고 보고. 네? 우리가 못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지구가 다 불타는 것을 보고 간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겠느냐? 네? 왜 보여주겠어요? 이 지구에 미련을 두지 마라. 미련을 두지 마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이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성을 업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중요하다. 무엇보다 목사의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목사의 중보기도. 평소에 목사가 중보기도하는 기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목사가 잘못하면 하늘나라 갈 사람도 못 가고, 목사가 잘하면 좀 신앙이 적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겨요. 그만큼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 우리가 보통 보면 중보기도를 중요시 안 여기는데 여기에 보면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은 교회 목사였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 그 종들과 그 식구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 롯도 거기 가서 예배 드렸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 앞에서 보면 이 롯이 천사들 올 때 알아보고 모시고 환영하는 걸 보면 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그 성기는 것을 다 보고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목사야, 목사. 뒤에 보면 이 일이 나와가지고 20장에 거기에 보면 이 아비멜렉과의 사건이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거든. 예?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지만 물론 목사였다. 그러니까 그 목사의 기도 때문에 이 하나님이 롯은 롯으로는 이거 보면 롯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롯으로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의 신앙으로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롯이 다른 사람보다는 구별되게 좀 살았지만 너 그 자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세상을 향하여 가서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 앞에도 한 발을 두고 이 교회의 균형 이거 아브라함한테 한번 왔을 것이고 또 여기 가서는 세상에 가서 저거 거기서 거기 소돔성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원칙은.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 목회자의 기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생각해서 바로 긍휼을 베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마지막 절 8절까지는 거기는 이제 우리 롯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롯의 믿음의 결과. 롯이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주하되 여기 보면 이제 롯이 가면서 이제 소돔성이 불타는 것을 봤겠지요. 너무 거창하게 불을 타고 하니까 이 롯이 하나님이 가라는 산에 안 가고 옆에 성에 갔는데 그 성도 그렇게 불타까 싶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살지 아니하고 버려버리고 두 딸과 그냥 산에 도망가버린 거예요. 산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천사가 가라는 그 산으로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불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거기 갔습니다. 자,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대해 우리가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롯의 이 믿음 없는 결과, 믿음이 적은 없는 결과, 결국은 자기 딸들을 그렇게 뭡니까? 딸들이 뭡니까? 거기가 세상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이 이 성적 타락밖에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결과가 뭐냐? 자기 큰 딸과 작은 딸이 자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식을 낳을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동성애의 영향력으로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롯이 자기 아브라함이 보이는 곳에서 이제 살았거든. 보이는 곳에서, 아까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성에 불타는 것을 멀리서 보였다. 볼 수 있는 유광거리 있다. 그러면 그 산에 갔으면, 하루길, 이틀길이라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자기의 롯의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 남자들이 많다고. 얼마나 남자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발상을 하는 그 자체가 뭐냐? 보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안 되고 들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냐? 롯의 믿음 없는 결과가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결과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잘 알아야 돼. 내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은 겨우 내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들은 끝난다. 내 자식들은 구원자가 없다. 그 말이 알겠죠? 그걸 기억해야 돼. 내가 세상에 한 다리를 더 걸쳐가 살면 나는 겨우 구원받지만 내 자식들은 끝난다. 나중에 이 큰딸이 나중에 보면 여기에 보면 모압 자손이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은 이에 보면 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데 보면 나중에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난 이 자식들 자기 결국은 형제지간이 올라가면 형제지간이잖아. 이 형제지간의 자식들이 나중에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1000년이 넘도록 원수가 돼.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지금도. 그 믿음 없는 결과가 이런 쭉 비극을 낳았다는 거예요. 비극을 낳았다. 우리 역사가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이 결과를 하나님이 왜 똑똑히 기억해 놨을까? 믿음의 결과를 보라. 믿음의 결과를 보라. 세상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되고 도시를 좋아하고 험하고 도시로 가서 살기를 좋아하시는데 그 도시로 가서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몸을 담고 살았던 자신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니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은 그 도시에서 보고 들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걸 그렇게 그러세요. 아무리 캐도 하나님 그렇게 안 믿는 거야.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야. 이런 발상, 세상적인 타락의 발상이 나오는 거야. 예?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주 최소한의 아브라함처럼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도 계속 그런 죽고 없어도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롯은 자체 믿음도 없는 거야. 자체 그러니까 자신은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구원 못 받고 뭐요? 자기 자식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 하는 거는요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 부모의 믿음이 참 바르게 믿음해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우리 믿음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체를 보여주고 이 믿음이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단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수백 대 수천 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알겠죠? 내가 바른 믿음을 안 가지면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자식들까지도 부인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다.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롯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바르게 잘 신앙생활하여 우리와 우리 식구들과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